8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0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서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이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두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8개월간 머물 때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사실 계획대로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폭도들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로 디모데를 두고 돌보게 했는데요.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게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됐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좀 아쉬움이 있죠. 그들 사이에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오해가 있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 듣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도 그들 사이에 있는 이 오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 종말에 관한 내용, 그래서 또 성도의 부활과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바울은 그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또 듣게 됩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교인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도들의 게으름과 무질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고 성도들의 태도를 바로잡는 그런 편지를 두 번째로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개요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1절은 이 서신을 쓰는 발신자와 그리고 수신자, 받는 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평강을 비는 인사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편지를 쓰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지금 공동저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쓰고 있는데, 그러나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무난한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동저자로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아노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먼저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에 더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신자는 뭐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네, 2절 3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바울은 편지 쓸 때 이렇게 종종 감사를 표현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그 감사가 누구를 향한 감사냐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들이 이 가르침대로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 서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감사의 제목들, 이것이 누구로 인해 가능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요, 바울은 편지를 그냥 문안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만 그 감사의 표현을 통해 그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모범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바울은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고, 또 이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를 사실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성도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잘한다 라는 칭찬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9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네,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준 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그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가 전해준 복음을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되어지고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전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들이 전한 내용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과 존경심과 또 그들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그들이 전한 내용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상을 버렸다라는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절대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예, 오늘날의 이 두 가지 이걸 혼합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마치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혼합주의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어떤 태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진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분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바로 모범적인 태도, 복음을 바로 대하는 태도다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들었고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칭찬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모습이고 태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을 대하는 이 태도, 또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바르게 적용되어지고 또 이 복음을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활기차고 승리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